바로 이러한 사실을 반증해 준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구나 이거죠. 내 직업의 문제로, 내가 살아가는 문제로. 그리고 그 질문을 다른 뜻으로 해석해 보면, 이해해 보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해답을 찾는 방송이었어요. 제가 봤던 것에는 이 인도네시아의 그 카이젠이라고 하는 유황강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지내고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백두산 천지 같이 생긴 산인데요. 산이 저렇게 높고 저 밑에는 물이 저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 물이 있는 곳 아래쪽으로 걸어 내려가면은 거기에 이제 유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황 이 가스가 나오고 그것이 응고되고 또 그 안에서 유황이 흘러나오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그 산 벽에 돌처럼 이렇게 붙어 있으면 긴 쇠 막대기로 그것을 깨서 그 덩어리들을 바구니에 짊어지고 저 산을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유황연기가 산 전체가 저렇게 그 유황연기로 가득 차 있고 그곳에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건 산 전체가 화생방실 같다, 이곳은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중턱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의 아버지들 이 큰 무거운 걸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저 문구도 참 좋았습니다. 힘내세요, 누군가의 아버지들. 저 카이젠 화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순도 99%의 유황이 생산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몸에 해롭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곳이 굉장히 뜨겁고 습하고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합니다. 방독면이 비싸기 때문에요. 저곳에 저렇게 방독면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이 수건을 그 물에 적셔서 입에다 물고 저거를 방독면 대신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일을 하는데 저곳은 살 수 없는 곳이죠, 사람이. 그런데 살기 위해서 살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황 덩어리를 옮기는데 무게가 한 7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걸 한 번만 옮기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2번 이상 옮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 덩어리가 한 150kg쯤 되죠.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는데 그 유황가스가 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그 유황가스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인도네시아 그 신발들도 플립플랍 이런 것들을 신는데 그 가파른 산길을 무거운 그 70kg 되는 이 유황 덩어리를 메고 그 비탈진 산길을 그 슬리퍼 바람 차림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안디라고 하는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물었더니요, 그 이유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저곳에서 처음 일할 때 도망가고 싶었고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학비도 필요하고 음식값도 필요하고 그 아이는 커서 나처럼 이런 험한 일을 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일을 기꺼이 한다는 거죠. 저 안디는 몸무게가 57k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깨에 메고 있는 저 유황 돌은 70kg입니다. 그 유황 70kg 그것이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을 메고 가는데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 희망이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유황의 무게를 견디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방송 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그게 제 마음을 터치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디는 말한다. 힘든 일을 한다고 불행한 게 아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느냐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같은 일을 하는데요, 같은 벽돌을 쌓아도 일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저 벽돌을 쌓습니다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람들의 행복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오늘도 기꺼이, 그리고 내일도 기꺼이 저 광야 같은 저 삶으로 들어가는 저 아버지들의 용기, 살아갈 용기, 이것은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초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 1장 1절 누가복음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그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열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열려지고 있느냐, 열려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2절부터 4절 좀 띄워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자신의 삶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게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5절을 보시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역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의 내용을 5절이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을 낀 광야 지역에서 유대 온 지방을 무대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6절은 그 사역에 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러한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겸손하고 신실하게 또 세태에 물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켜내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그것을 자신의 온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8절은 그 사역자로서의 요한의 본분을 보여줍니다. 자신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결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님을 분명히 여기서 알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7절 8절 읽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럼 세례 요한은요,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광야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수도 아닙니까? 거긴 도시입니다. 온갖 세련되고 온갖 이 많은 경험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 잘나고 이런 사람들이,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조차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기꺼이 들어오고,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세례를 베풀 때 겸손하게 세례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 보면 그 찾아오는 무리들 중에는 놀랍게도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그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만큼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던 것이고, 그만큼 유명한 설교가 잘 알려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는 당연히 올라갔겠죠.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겁니다. 성공적이고 잘 알려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사역 전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사역이 아무리 잘 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그 사역에 시간을 쏟아붓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사역이 커지고 발전되고 나에게는 점점 중요한 것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나에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역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는 그 사역이 교회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우선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데 사역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의 경우라면,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목회에 정말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삶 전체를 쏟아붓습니다. 이 목회를 통해서 또 우리 먹고 살고 가족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 목회라고 하는 건 저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를 않고 제 삶이, 제 인생이 곧 목회인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 목회가 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굉장히 신실한 목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전부니까. 교인들인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맡았는데 그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가 나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자기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슬그머니 바뀌는 거죠.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혼동하거나 목적을 바꾸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도요, 내가 하는 일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이 주님이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내면에, 우리 사람들마다요, 자기 내면에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깊은 곳, 이게 다 이 중요한 보좌가 하나씩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 근데 어느덧 이 자리에 주님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 앉아있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 한번 불러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세례요한은 사명이 확실했고요, 사역도 분명했던 사람이고 그 사역에 임하는 자세도 신실하고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본분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목회에 많은 성공적인 열매를 맺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1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바로 이 1절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역, 어떤 목적, 어떤 이유도 1절보다 앞설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도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먼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 무엇이 돼야 된다? 주님께 은혜, 영광이 되고 주님을 향한 것이 되고 주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목사의 설교도 설교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그렇게 다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요, 그러나 이 설교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는 것, 주님을 위한 것,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선이 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고백 담아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이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죠. 잠언 16장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제가 이성호 집사님 그 기도하는 거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내 설교 본 거를 들었나 가져갔나 이래서, 잠언 16장 말씀이 이겁니다. 1절을 보면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에 가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가면, 33절에 가면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출발점이 주님 1절이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부분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1절로부터 시작하지를 못하고 내가 하는 어떤 최선, 내가 하는 열심,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한 심리적인 용감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실패를 할 뿐만이 아니라 자꾸 외롭고 각박해지고 이러는 거죠. 왜 믿음이 흔들릴까? 왜? 믿음 자체는 굳건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굳건한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이 세례 요한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오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렇게 질문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경치 구경하러 간 거냐? 너네가 바람 쐬고 관광하려고 거기까지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옷 잘 입는 여인들을 보러 갔니? 그런 사람들을 보려면 도시에 가야지. 왕궁에 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까지 갔느냐? 맞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러 간 거 아니냐? 여기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묻죠. 그러면 너희는 오늘 나를 왜 찾아왔니? 나를 왜 찾아왔느냐?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냐? 나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이니라. 그런데 왜 두리번거리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참 감동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지금 바깥에서 예수가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선생님을 따라가던 군중들이 예수께로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께 가서 이렇게 질문해라. 내 뒤에 오실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의심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제자들이 가서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오늘의 이 본문,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 11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세례 요한이 나의 이 사역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사람 아니었더냐.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너희들이 듣고 봤으니 그대로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돌아온 제자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 훌륭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를 찾아왔더냐? 이 질문은요,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는 자리가 아니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예배를 잘 디자인했냐, 얼마나 잘 성가대가 노래를 얼마나 또 잘하느냐, 이런 거를 막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을 보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는 자리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는 자리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보려고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거친 땅, 결핍의 땅, 그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가 그렇게 어렵고 척박한 가운데서도 이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이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그의 심리적인 마음에서 오는, 결단에서 오는 용기였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분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광야로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용기를 냈을 때 세례 요한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리번대지 마시고 갈대를 보지 말고 광야까지 들어가서 도시에서 있는 화려한 옷들을 자꾸 부러워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선지자의 소리를 듣는 심정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가 세례 요한에게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말씀, 우리 생명, 인간을 만드신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로고스 말씀이신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광야의 빈들의 소리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소리요, 그러죠. 나는 소리요. 이 소리가 인기를 받을 때 내가 마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 내가 마치 이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 되어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말씀, 이 소리를 통해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야 할 광야가 어딘가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광야에 서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고 축복되게 만드는, 공허하지 않게 만드는, 허무하지 않게 만드는, 후회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며,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광야에 설 때,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가지고요, 광야 같은 일터로도 돌아가는 것이고 광야 같은 가정으로도 돌아가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간관계로도 들어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또 나가야 되는, 그때로는 그게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가기 힘들고 가기 싫고 두렵고 이러한 삶의 현장들이 있는 법인데, 오늘 그 자리도 비록 광야 같지만 주님 안에서 받은 사명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용기 내서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유황광산을 오늘 다시 들어가서 그 험한 일을 감당하는 그 안디라고 하는 그 누군가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용기 내서 살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힘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며 축복된 인생, 축복된 가정, 축복된 자녀와 세대를 만들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의미 있게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